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는 소식에 참 많이 놀랐고 또 지금도 참 많이 아파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시면서 놀라기도 하고, 야, 요즘 같은 때 이렇게도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당황함을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와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고 사랑하는 민족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지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의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포옹하면서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긴 장면도 아니었고요. 여러 한 아이가 소녀가 울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컷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화면에 비친 모습이지만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딸과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아버지의 큰 눈동자가 저는 너무나 가슴에 선명하게 지금도 보이는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반대로 가족과 헤어져서 그 전쟁 속 사선을 향해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저를 포함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쪽에 있는 저희 교민 한 명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지역을 탈출해 나오면서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놀라서 나왔는데 그 전쟁에 참혹한 현장,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오니까는 너무나 무섭고 혼란함에 빠졌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시 그리 멀지 않은 세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오늘 여기 계신 권사님 세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올라가 봐도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일상을 살아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계시죠.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쟁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고 그 숙제를 가슴에 안고 삶을, 일상을 또 아침에 눈을 떴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왜?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러나 또다시 반복되는 아침의 해를 그렇게 맞이하면서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대를 겪으면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한테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 74편에 1절처럼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 묵상 나누면서 성도들과 그런 얘기했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전쟁의 위험이 비껴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똑같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도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반복되는 환난의 날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돼요. 이게 우리가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 금요일에 살펴봤던 시편 77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 우리가 74편을 봤는데 77편을 보시면 이 77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눈에 보이는 환난이라는 큰 두려움을 지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 보긴 했지만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 왜 이럴까?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자신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으면 그걸 불러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외로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를 안 걸려야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 단순한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상황이 사실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 이후에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칼날이 지금 자신에게 향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깨닫고 더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자신들을 향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기르시는 양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을 보니까 1절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지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근데 1절만이 아니고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11절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1절만이 아니라 11절에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 거두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구약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왜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11절이 그렇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어서 어찌하여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보면 마치 평안했던 우크라이나에 순식간에 러시아의 미사일 폭탄들이 막 날아와서 떨어지면서 평안이 깨지듯이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4절, 5절, 6절 보시면요, 4절부터 보니까요, 주의 대적들이 자신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곳에 깃발을 꽂고 이제 이곳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처럼 그냥 무자비하게 막 잔인하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우리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그때도 그들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더 괴로운 건 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소를, 아멘. 뭐가 지금 무너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건물 성소만이 아니고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을이 불타는 것,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것,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괴롭고 심각한 건 자신들의 성소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성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편 74편은 바벨론 이 군대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인은 그런 바벨론의 적군이 무자비하게 공격해 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자신들의 깃반을 긋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막 환호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떠들며, 4절 한번 보시면요, 눈을 보시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이렇게 떠들며 조롱하며 막 환호성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의 신은 죽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시인이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듯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러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도 안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하셨던 고백이 있지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관계나 신뢰가 깨져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관심까지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하나님 심각한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가 완전히 깨어진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작년, 재작년 지금 계속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분 10분 걸어 나오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리, 또 어떤 분은 멀리 서지만 믿음으로 막 달려 나왔던, 그래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하러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좀 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렵고 힘들 때 있죠. 오죽하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도 없다는 거예요.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앞날을 아는 자도 없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요, 마치 지금의 우리 상황 같아요. 한 2년 전, 1년 전에 코로나 한참 막 시끄러웠던 그 상황, 그 모습이 참 이 모습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도 또 언제까지 더 갈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이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그 현실 속에 있다고 해서 신앙도 무너져야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이 무너진다고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절부터 11절까지 어찌하여 고백했던 그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인생을 살면서 겪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삶의 어느 영역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시편 74편에 이 표제를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올라가 보시면 시편에마다 이게 표제가 있기도 해요. 1절 그 위에 성경책마다 다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네모나게 박스가 쳐져 있어요. 다른 색깔 글씨로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마 성경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는 지금까지 제가 쭉 길게 설명드렸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내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아까 읽으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시인은 고백하는데 이런 단어를 하나 중간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럽니다. 예로부터.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여전히 왕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지요. 오늘 이 시인이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왕이었습니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나의 왕이었고 어제도 나의 왕이었고 오늘도 나의 왕이고 내일도 할렐루야. 네, 어디서 아멘을 하셔야 될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길 저도 늘 마음속에 다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감정 때문에 막 흔들려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막 흔들려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고, 그래서 잘 되게 하실 때는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왕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더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된다고 우쭐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라고 다 좋은 왕인가? 그렇지도 않지요.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다 좋습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왕들, 그런 통치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와 달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실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삐깔나게 하는데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좀 괴로운 일이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진정한 왕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탄식과 괴로움으로 시작했던 그의 시가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을 지나서 12절 이후로 쭉 내려가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대와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죠.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탄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이 찬양으로 기도로 바뀌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바로 그런 전반부의 탄식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다면 12절을 기점으로 그 뒤에 후반부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간상 우리가 11절까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집에서 쭉 읽어보세요.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뭘 행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마치려고 해요. 12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먼저 2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2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려고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아멘. 이 시인이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반복해서 오늘 등장해요. 18절과 21절에도 등장하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요. 하나님께 왜 기억해달라고 했을까? 한번 좀 그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저와 말씀 이렇게 금요일날 나누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망각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도 잊어버리고, 그죠? 상대방과 함께 나눴던 생각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좀 기억하세요,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로 우리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그런 의미입니까? 분명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신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행하시는 거죠. 제가 제 아내랑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제 말한 건데도 오늘 잊어버리고 내가 그랬어?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걸 왜 벌써부터 기억을 못해? 아직도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제 아들하고도 뭔가 약속했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저처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내려가셔서 12절 이후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눌러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원수들이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가서 22절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19절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결국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9절만이 아니라 마지막 23절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럽니다.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발 좀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좀 딴 데 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이 현장 속에 좀 와 계십시오, 이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인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매달리고 요청하는 배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12절 이후에 18절에서 23절 그 중간에 계속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중간에 구절 하나 보시겠어요? 어떤 구절 등장합니까? 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구절들 떠오르십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하면 떠오르는 구절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인도하였지 않냐.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광야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하고만 맺으신 그런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너가 복이 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윗과 그 왕조에게 주셨던 약속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14편처럼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막상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귀하고 소중한 성전이 빼앗기고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성전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너무나 귀한 예배할 수 있는 처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예배 처소가 갑자기 무너져요. 남한테 빼앗겨요. 억울하게 빼앗겨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성전이고 성전의 기물들인데 그들이 다 어려움을 만나고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런 상징이라고 하시는 성전까지 무너지는 수치를 하나님이 왜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무너진 예배, 그들의 무너진 일상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깨어진 예배, 우상 숭배하듯 전락되어져 버린 그러한 신앙생활들, 이것이 다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주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그것보다 더 누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교회가 빼앗긴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도 어쩌면 예배가 예식화되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우상 숭배하듯 그저 하나님께 좀 빌고 기도하면 조금 더 뭔가 잘 되는 정도의 신앙으로 어려움 가운데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어떤 그런 미신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혹시 전락하진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때에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